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셨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눴던 11장까지는 유대 동포들에 대한 어떤 권고를 마친 바울이 12장에서는 참된 예배에 대한 이야기와 지체를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13장에 이르러서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분명히 초기 그리스도교는 박해에 저항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권세를 거부함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상업이나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거부하고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했던 것, 그렇게 함으로 신앙을 지켜낸 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바울의 말이 조금 불편한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세상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상충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내용들은 전혀 상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편적으로 본문을 읽어서는 안 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바울의 시대와 요한계시록에 쓰였을 시대는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이 로마에서는 황제를 주라고 인정했었습니다. 초대 황제 때부터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이미 황제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이어내려는 시도는 이미 있었죠. 그런데 이 시기에는 여느 고대 왕국처럼 그냥 황제를 신의 대리인 정도로 이렇게 여긴 것이지 전 제국적으로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고 이게 강제화되고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들 정도로 박해를 받았던 것은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거치면서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시기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행해졌는데 이 시기가 요한계시록에 집필된 시기였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하던 시기는 네로 황제가 이제 막 즉위해서 기반을 다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시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일종의 이념처럼 생각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본질을 지키되 비본질에는 자유를 주는 것이 바울의 성향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할례와 율법을 지키되 이방인에게까지는 이 할례와 율법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예루살렘에 건의했던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그 어떤 행적이었죠. 이 바울은 종교의 본질이 정치와 분리되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어제 본문인 1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즉
오늘 장인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어제 본문인 이웃사랑의 본문인 12장의 연장으로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이 권세에 순응하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박해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반격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지키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벽돌을 쌓는 것임을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역사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비폭력의 무저항 그런 운동들이 로마 제국의 그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부분이 이제 어제 본문 12장 17절과 오늘 본문 3절의 유사성에서 드러납니다. 어제 본문 1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어제 본문 12장이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것을 확장시켜서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지키는 자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통치자들이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통치자들의 통치와 법이라는 것은 악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악한 자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도 합니다. 법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과거 같은 경우는 폭정을 취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악한 통치자들이 아닐 겁니다. 실제로 이 권고는 바울의 체험으로부터 온 것인데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처세해서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냈던 적이 있기 때문인데, 그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체류하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총독 갈리오에게 고발하죠.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는데 바울은 로마 권세들이 제시했던 법들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 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자신이 복음이라 믿는 것들을 전파했을 뿐이고 그게 단지 유대인들의 어떤 믿음과 상충되었었던 것이었던 거죠. 갈리오는 실제로 이제 바울을 벌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세에 복종함으로써 우리가 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통치자가 정말 악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을 드러내는데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스템을 어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묵묵하게 사랑을 행함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어떤 경외감과 압도감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과 척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권세 위에 세우는 것임을 바울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확신했을 겁니다. 이를 잘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야 할 것이라. 아멘. 세상의 권세와 법 그리고 질서에 순응하라는 바울의 권고는 세상의 권세와 응징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속삭이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경외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 말씀은 어제 본문 12장 18절과 쌍을 이룹니다.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평화와 화목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물론 계시록의 시대 때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박해한다면, 그것을 반대한다면, 다른 것을 예수님 대신에 주로 고백하게 한다면 거기에선 순응했으면 안 될 겁니다. 아마 바울이 조금 더 뒤에 살았다면 요한계시록이 집필되던 그런 도미티아누스의 치하 때까지 살아서 생존해 있었다면 조금 다르게 말씀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런 어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의 저항함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대항하지 않았음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과거에 예수님 시대 때는 이제 젤럿당이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일제 강점기에 놓였을 때도 그 비폭력으로 저항하던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저항하신 분들이 있었겠죠. 물론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겠지만은 신기하게도 초대 기독교는 당연히 우리가 폭력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이런 태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것들의 저항함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대항하지 않았음에 우리는 한 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의 어떤 압제 안에서도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그 잿더미에서 일으키시면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임을 가르침으로 황제 숭배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할까요? 아마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믿음을 구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에서 관용과 사랑을 베풀기보다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서 밖에서.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현대사회에는 많은 갈라짐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사회는 알고리즘이나 여러 통신 매체들을 통해서 흩어지는 경향성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과 뭐 어떤 홈페이지에서 웹사이트를 다르게 이용하시는 분들과 이런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같은 연령대, 같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몸담근 그 공동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다른 자들과 섞이며 어우러지는 방법을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선함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광을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너무 이제 편하게 믿는 그런 시대를 살아감의 나머지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하는 그 자리에 어떤 우리의 안락한 삶과 평안과 성공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도 한편으로는 또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유혹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의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자 하는 모든 그런 마음에 우리는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예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을 초대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오늘 한 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